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양,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림으로 우리 오순절 후 12번째 주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서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서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지난 8월 한 달 동안 무더위와 전염병 많은 비로 인하여 힘들고 고난했던 한 달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인생과 터전과 교회를 지켜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왔사오니 상한 심령에는 천국의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비전과 꿈을 잃어버린 자들에게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하옵시고 육신의 아픔을 겪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주의 광선을 비춰 주시옵소서. 흉흉한 소리, 혼란의 소리가 들리지만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오직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행전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6장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고소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노봄마다 시험 중에 참게 되는 모든 일을 이길 힘을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허락하신 삶의 처소에서 순지히 살다가 그 모습 이대로 왔사오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각자 소원하는 기도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푸르던 들녘마다 추수하는 농부들의 손길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씨 뿌리고 거두기까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지난날에 부끄럽고 잘못된 것들 양심을 따라 회개하오니 중심 긍휼히 살펴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하옵시고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 부끄럽지 않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과 기근, 기후변화에 직면한 재앙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잘못된 것들이 바로잡게 하시고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되찾은 이 땅의 평화와 자유를 건강하게 지켜서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모든 것들이 어려운 이때 불평과 염려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깨닫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성도로서 교회를 사랑하며 한빛 공동체를 위하여 작은 것부터 온전한 행함이 있게 하시고 무슨 일에든지 나로부터 섬기는 삶이 되게 하시며 지금부터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는 한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이 건강하게 하시며 전하시는 말씀마다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각 부서마다 세우신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우리 아이들을 교훈할 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환우님들을 기억하시고 치유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영광드리는 3사 여전도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는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봉헌 찬양 21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의 모든 시간 속에 때마다 일마다 어려움을 피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로 다스려 주셨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많은 했던 8월 한 달을 다 뒤로 하고 결실의 계절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운 한 달 가운데서도 주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활짝 열으셔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들의 드리는 이 물질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소망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역에 사랑하는 이웃에게 아름답게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일천번제와 그리고 비전의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주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왔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복된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오늘 각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립니다. 9월 월사 기도회가 돌아오는 목요일 새벽 5시 본당에서 드려질 예정입니다. 9월 한 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모든 한빛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도 성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충만히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3, 4여전도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특성 찬양하고 우리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그대로 찬양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고백대로 남는 인생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 보시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얼마의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리빌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반기를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리빌딩, 리는 다시 재차 새롭게 그 뜻이죠. 빌딩은 우리가 알다시피 건물, 집입니다. 집을 다시, 집을 새롭게 재건축을 말하죠. 건물이 노화되면,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노화되고 쇠하여집니다. 여기저기에서 말썽이 생깁니다. 수도관이 생기고, 수도관이 문제가 생기고, 보일러실이 터지고, 천장이 무너져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물 여기저기서 쌓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허물어지고 쇠화해지고 노후화되면서 수도관에서는 물이 녹슨물이 나오죠. 여러분 녹슨물이 나온 거 그대로 두고 사는 사람 보았습니까? 천장에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그 가장이 그대로 가족들을 건사하면서 사는 가장 보았습니까? 하수구가 막게 비만 오면 역류하는데 냄새와 지저분한 것들이 다시 올라오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사는 주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돈이 없어도 빚을 내서라도 고쳐야 되고 휴가를 내서라도 고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인생도 신앙도 그렇습니다. 새 집이었을 때, 집이 깨끗하고 새로 지었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하고 잘 정리됩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노후가 되듯이 우리 인생도 신앙도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와 인생의 방황을 만나면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죠. 태어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축복 가운데 태어납니까? 얼마나 축복과 기대감 속에서 우리 손자, 손녀들이 태어납니까? 그러나 그 자녀들이 축복과 기대감 속에서 자라던가요? 청소년을 지나면서 방황의 갈등을 합니다. 질풍노도의 시기라 그러죠. 몸은 이미 성장했는데 아직 독립할 어떤 것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날마다 불안하고 그리고 모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반항심이 생기죠.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고 노년기를 지나면서 건강의 위기가 오고 자녀의 위기가 오고 관계의 위기가 오고 노후 대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행복한 날이었습니까?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주님과 나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처음에 보냈죠. 그러나 그 행복했던 시간들이 오래 가던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의 방황이 생깁니다. 신앙의 갈등이 생깁니다.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방황의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내면이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시 세우기도 하고 다시 갈등 속에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기도 하죠.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발달 단계를 7단계라고 규정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시킨 적이 있는데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신앙의 발달 단계에서는 가장 어렵다 말합니다. 3단계까지는 인습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다 인습적 신앙으로 살아가답니다. 그러다가 신앙의 방황을 걸치면서 주도적인 신앙, 주체적인 신앙으로 올라가야 되죠. 여러 가지 인생의 신앙과 신앙의 회의와 방황을 거치면서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왜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놀러 다니는데 나는 이곳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죽음의 문제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 죽음의 문제, 그 이후의 문제,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다가 주체적인 신앙을 갖게 됩니다. 갈등 속에서 이제는 내가 방황하지 않고 주도적인 신앙으로 내가 성숙한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앙도 방황하고 반항하다가 갈등을 겪고 그리고 고민을 하다가 우리는 주체적인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과 신앙생활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여기저기 무너지는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여기저기 무너지지요. 간습에 얽매였던 것에서 우리는 탈출하고자 합니다. 율법과 자기의에 빠졌던 그런 삶을 살아가고,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라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사람이 주인 되어버리고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주도해버리는 교회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방식,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신앙과 교회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입김에 좌우되는 교회, 그래서 큰 벽을 만나 회의를 합니다. 교회를 떠나야 되겠구나. 회의를 하지.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본질에서 멀어져 가버립니다. 근원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자신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목표가 복음 근원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는 표어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좀 변화가 되었습니까? 작은 것부터, 지금부터, 나로부터 혹시나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신앙에서 조금씩 본질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번영이 아닌 본향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 본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율법적인 신앙에 매여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율법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은혜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율법의 신앙에 갇혀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까? 하반기의 주제는 리빌딩이라는 단어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리빌딩 교회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 3절, 4절에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성전이 있었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마음속에 세워졌던 마음의 성전, 그 성전도 뼈대만 남겨놓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무너진 채로 살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새로운 소명을 고레스를 통하여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주어집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는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140년 후 남유다라고 하는 그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버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해가는 과정 가운데, 점점점 멸망해가는 과정 가운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12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고 돌이키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바로 12번이나 직접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2가지 죄악이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12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고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과 진노를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려버렸다. 남유다 백성들은 실은 세 가지 언약을 버린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모세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이 언약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의 백성으로 그동안에 보호하고 다스리고 인도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신작처럼 그 언약을, 선조들과 맺었던 그 언약을 버려버렸다. 첫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였습니다. 이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생수를 마실 수 있었으나 글로 가지 않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이방신으로 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이방신을 쫓아 풍요를 줄 것 같은 풍요의 씨를 쫓아 그들이 그곳으로 갔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배교에 말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민족의 두 번째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이든 남유다 백성이들이든 그들 마음에는 그들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 신앙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언약 중심으로 살아갈 그들이 그 신앙이 무너지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아수르에 멸망시켜 버린 것이었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멸망하기 직전의 신앙의 모습을 역대하 마지막 장에서는 36장 12절에는 자신의 백성들의 그 삶의 태도, 신앙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지도해도, 권해도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13절입니다. 시작.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명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목을 곧게 했다.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들의 멸망 직전의 그들의 모습입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사신, 하나님의 사신 선지자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그 선지자를 비웃고 그들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들을 욕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러죠.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네. 갈대아 왕은 바벨론의 왕입니다. 완악한 남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욕하고 그랬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인생 채찍으로, 인생 사람 막대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이러한 모든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마음의 모든 성전이 뼈만 남고 뼈대만 남고 완전히 와해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남유다는 70년 동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200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삽니다. 성전도 파괴되었고 그들의 인생도 파괴되어 버린 것이죠. 70년이 찼습니다. 마침내 70년, 200년의 시간이 다 찬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70년이 다 찬 후에 오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런 것입니다. 무너졌던 성전, 마음에 무너졌던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경외한 그 마음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절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3절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4절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새롭게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까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사람이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교회에 봉사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감동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려면 성질만 납니다. 왜 나 혼자 다 해야 되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70년의 시간을 마감하고 새롭게 다시 통합된 민족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된 남유다도 이제 분열된 왕국이 아니라 통일 왕국, 다시 하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다시 복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짓게 함으로 마음속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인지 아십니까? 솔로몬이 황금으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올립니다. 성전 가득하게 구름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 그런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그동안에는 성막으로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정착된 성전, 첫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고 내가 이곳에서 내 이름을 두고 내 눈길과 내 마음이 이 성전에 항상 있을 것이다. 성전이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수축하여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포로에서 돌아와가 제일 시급한 것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종의 사회봉사부에서 익산노예와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총회 사회봉사부 주관으로 익산노예에서 세미나를 이렇게 했는데 몇몇 권사님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 발제하시는 그분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농촌이든 도시든 서울이든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면 곳곳에 밤마다 모든 성전에 모든 십자가에 불이 켜져서 마치 공동묘지와 같은 한국이 그런 것처럼 보였는데 불야성처럼 십자가에 불이 켜져 있었으나 코로나 팬데믹 2년 반이 지난 지금은 성전에 불이 꺼졌다라는 것입니다. 2011년 이후에 약 10년 동안 200만 명이 교회를 이래저래 이런저런 모습으로 교회를 떠나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고 통계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유럽의 도시들이 십자가에 불이 꺼졌을 때 성전에서 비치는 그 불이 꺼졌을 때 유럽의 교회는 급속하게 쇠퇴하게 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었고 교회는 계속해서 약화 연로에 걸쳐서 무기력하게 되어버렸다.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전철을 받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발제했습니다.
빛을 발해야 할 십자가가, 찬란한 빛을 어둠을 밝혀야 하는 그 십자가가 모두 다 꺼져버렸습니다. 빛을 발해야 하는 십자가, 도시의 모든 방황하는 영혼들이 그 불빛을 보고 그 비상구와 그 탈출구를 향하여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들어와야 하는데 꺼져버렸으니 도시의 영혼들이 비상구를 찾을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상구에 불이 켜져 있어야 캄캄할 때 그쪽으로 피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의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의 성전이 불이 꺼졌을 때 앞으로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그렇게 방황하는 영혼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발제자가 그렇게 말한 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레스의 감동으로 지은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원형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든못하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원형이 구약시대 때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곳,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다시 하나님의 중심의 교회로 재건축, 리빌딩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 중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 인본주의, 물질주의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중심으로 언약 중심의 교회로 다시 리빌딩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를 재건하는 것,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 내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새롭게 재건하는 그 출발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너진 그 십자가, 그 교회, 무너진 교회를 다시 복원하고 재건하는 첫 출발점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구원의 여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길이, 우리들이 바라보고 가는 길이 정확한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구원을 향한 여정을 재수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내가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세상의 풍요함과 화려함의 눈길에서 돌려서 골고다의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재수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건축하는 길입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그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은, 세상 사람들은 밑을 향하여 내려갔지만 그 노아와 그 가족은 산을 향하여 올라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시대 사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십니까? 세상과 반대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점검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의 성전에 무너진 성전을 리빌딩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고 그가 흘리신 그 피를 그의 피의 대가로 세우신 것이 이 땅의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대가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세우신 것이 이 땅의 교회였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재건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삶의 자리에 재점검하고 죄의 고백, 회개의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기도의 수고를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는 대가를 우리는 지불해야 하고, 그 대가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교회를 우리는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는 인간관계나 소통하기 위해서, 흥미와 만족을 위해서, 부담 없는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단에 뿌려진 짐승의 피의 냄새가 나는 곳, 그것이 성전이요. 끊임없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비린내 나는 교회, 그 수고의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께서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주간 깊이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내 사역의 구습을 뽑아내고 걷어내고 다시 리빌딩 되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헤맵니다. 가야 할 똑바로 가지 않고, 걸어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고, 풍요를 쫓아서, 화려함을 쫓아서 시선이 다른 곳으로 분산되어 버리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마음속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리빌딩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거슬러 시대 사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는 교회는 이 땅에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오래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해나 오늘 임하도록 오래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오래 사용하소서. 진정한 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힘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 교회가 있고 마음의 성전이 혹시나 무너져 내렸다고 한다면 다시 아버지 리빌딩하여 다시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득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가득해지기를 소원하며 삶의 자리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푯대를 바라보고 아버지 시대의 사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살기로 소망하며 결단하고 다시 성전을 나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